2025년 10월 31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희는 세 번역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땅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 아버지를 이어 왕으로 삼았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3살이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린 지 석 달 만에 이집트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유다로 하여금 이집트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다. 이집트의 느고 왕은 여호아하스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고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하고 왕이었던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는 붙잡아서 이집트로 데려갔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로니아로 잡아갔다. 느부갓네살은 또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온갖 기구를 바벨로니아로 가지고 가서 도성 바벨론에 있는 자기의 궁전에다 들여놓았다. 여호야김의 나머지 사적과 그가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과 그가 저지른 악한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 해 봄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시켜서 여호야긴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가고 주님의 성전에 있는 값비싼 온갖 기구도 함께 가져갔으며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세워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느부갓네살은 강제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였다. 시드기야는 억지로 충성을 맹세하였지만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항하기까지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시드기야는 고집을 부리며 조금도 뉘치지 않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지도급 인사들인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도 크게 죄를 지어 이방의 모든 역겨운 일을 따라 하였으며 마침내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에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을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의 왕을 불러다가 자신의 백성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왕은 유다의 젊은이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쳐 죽였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그러한 사륙을 삼가지 않았다. 그 왕은 잔인하였다. 젊은이나 늙은이, 여자나 남자, 병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그 왕의 손에 넘기셨다. 바벨로니아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기구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과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모두 도성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그 왕은 또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궁궐들을 다 불사르고 값진 그릇을 다 부수어 버렸다. 그는 또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로니아로 데려가서 왕과 왕자들의 노예로 삼았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에 일어서기까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에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의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아멘. 다시 말씀으로 시작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역대하의 마지막 장은 마치 한 나라의 종말을 기록한 비문 같습니다. 히스기야의 부흥과 요시야의 개혁으로 잠시 빛났던 유다는 결국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무너져 내립니다. 왕이 타락하고 제사장이 부패하고 백성마저 귀를 닫았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불타고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멸망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그 시작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길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죽은 뒤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르지만 애굽의 느고 왕에 의해 폐위가 됩니다. 이어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왕들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결코 듣지 않고 비웃으며 끝내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의해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이 장면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버리면 삶의 질서도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쌓은 성전, 하나님 없이 드리는 예배, 그 모든 것이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말씀을 거절하는 완고한 마음에는 결국 심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말씀을 잊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 예언하신 대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죠. 그 약속의 성취가 고레스의 조서로 나타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유다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정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중심에 두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난 신앙은 겉모양만 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삶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때로는 무너진 성전 같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식고 말씀이 멀어지고 예배가 의무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다시 말씀으로 시작해라. 여러분, 회복은 눈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말씀을 다시 펴는 순간부터 우리가 시작이 됩니다. 무너진 삶의 터 위에 말씀으로 다시 들고 일어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역사를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하는 멸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시작되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고레스의 조소는 단순한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역사를 여시는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낡고 무너져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말씀으로 세우시고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으로 시작해라.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